계속 예수님 시리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두 주를 거쳐서 밭의 비유, 그리고 가라지의 비유를 했었습니다. 밭의 비유의 정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밭의 비유는 그래서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바위와 같은 마음, 그리고 가시형건키가 있는 마음. 이 세 마음은 잠시 하나님께 반응은 할 수 있지만 자신 안에 있는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태도나 혹은 냉담한 태도나 혹은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영역,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부분적인 영역들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인 가라지의 비유는 어떤 의미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의 영향 속에서 마지막 때까지 노출되어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밭의 비유는 씨앗을 말씀으로 표현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밭을 저와 여러분으로 표현하셨지만, 가라지의 비유에서는 씨를, 그 말씀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밭인 세상으로 심겨져 있는 상태, 그 위에 사단이 그 밭의 중심에 자신의 가라지와 영향력을 던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점점 씨가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으로 점점 말씀을 닮아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밭과 가라지의 비유는 하나의 쌍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의 옥토와 같은 사람조차도 사단의 영향력에 노출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이 좋아질수록 온실 안에 갇혀서 세상과 단절되거나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더 깊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세상 깊이 들어간다. 그리고 그 깊은 곳에서 어떠한 사단의 압력과 공격과 또한 위협이 있더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성령의 내주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하심을 따라 우리는 30배, 60배, 100배 내 노력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공급과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 말씀의 능력, 말씀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믿는 성도들은 말씀만을 가슴에 품으며 그분의 나라와 뜻만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직장, 우리 지역사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그렇게 풍성하게 나아갈 것이라는 우리의 내면과 세상 속의 삶에 대한 우리의 현실을 얘기해 주신 게 밭과 가라지의 비유였습니다. 오늘은 또한 이 두 가지의 비유의 구도와 같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도 하나의 쌍을 이루는 비유가 되겠습니다. 겨자씨의 비유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외부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인데, 우리 안에 겨자씨로 던져지는 밭의 비유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보이지 않는 작은 씨앗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보여지지 않는 것이 어떻게 엄청난 숲을 이루게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생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일어나는 굉장한 내면의 풍성한 열매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누룩은 누룩이 밀가루에 섞여 있을 때 보이진 않지만, 밀가루의 양에 비해서는 현저히 작은 양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고
그리고 온도가 하루의 시간이 변할수록 그 누룩은 점점점 밀가루보다 훨씬 부풀어 오르는 내부적인 에너지와 영향력을 갖기 시작해서 결국 믿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밭과 가라지의 비유와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성도들의 내면의 변화로부터 외부의 세계 속에, 세상 속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의 그 두 가지의 프레임이 반복되어지는 지금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지만은 밭과 가라지의 비유에 있어서 보다 훨씬 적극적이며 훨씬 더 깊은 이야기를 해 나가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히브리나 아람의 문학 구조에서는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장면 속에 예수님은 철저히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문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인 통념 속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소재로 말씀하신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자 목표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오늘 저는 세 가지의 짧은 내용 정리를 좀 해드림으로 오늘 제 설교를 하려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출발한다입니다. 세 절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함께 읽으셨고 짧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겨자씨는 그 당시에 비둘기의 모이로 줬던 씨앗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꼭 그 식물학적으로는 그런 건 아니지만 통념적으로 가장 작은 씨를 지칭할 때 쓰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었던 씨앗이죠. 가장 작은 씨는 겨자씨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씨앗의 크기에 비해서 나중에 나무가 됐을 때의 어떻게 보면은 씨앗의 크기에 비해서 이 나무로 자란 크기가 너무나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걸 작은 씨라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혹시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신 분이 있을까봐 그래서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확증하고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공기가 그럴 수 있고요. 우주 세계에 가득한 수많은 원소들의 기체 상태들이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온도도 사실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존하고 있는 물리적 현상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갖고 있는 감정들, 슬픔, 사랑, 기쁨도 존재하지만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느낄 수는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증명과 해석의 툴과 방식이 절대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이성과 논리로서는 접근할 수 없는 초월적인, 더 고차원적인, 해석하기 힘든 개념과 실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수많은 철학자들이, 고대 철학자들이 물질과 세계의 시작들을 고민하며 그들의 글 속에서 모두가 동일하게 표현했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보이진 않으시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시죠. 생명의 원천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실 수 있었던 거죠. 완전한 무에서 재료가 있는데 부족한 걸 메꾼 것이 아니라 재료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주님은 자신이 생명 그 본질 자체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모든 피조 세계를 완전한 무에서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이 땅에 오셔서 영혼의 죽음, 육체의 죽음, 감정의 죽음들을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회복하셨죠. 오늘 예배의 시간 가운데 혹은 저와 여러분이 사는 모든 시간 가운데 이 창조의 생명의 하나님 그리고 부활하시는 생명의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고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에게 양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이 생명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출발했으며 보여지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증명하고 전달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 생명, 생물학적 생명보다 더 근원적인 영혼에 대한 생명, 영원한 생명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주세요. 시작. 영생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는 것, 연결되어져서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생명의 원천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 오늘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말씀이 씨가 뿌려져서 그것이 열매가 맺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열매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와서 붙으면 너희가 스스로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해줄 것이다. 라고 했던 이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죽어있는 가지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며 신앙의 목표며 신앙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분이자 최고의 상태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것, 병이 낫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위한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과 시련의 과정일 뿐이고 궁극적으로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고백하며 완성하며 추구해야 될 방향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서 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며 나를 새롭게 바꾸며 나를 살려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며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눈이 막 빛이 나요.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마치 이런 것이죠. 창세의 하나님께서 흑암과 어둠 속에 있는 그 빈 공간을 향하여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생명의 모든 피조세계가 나타나서 아름답게 그 생태계와 모든 공간이 채워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 생명 본질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사랑하는 태영아 너에게 이렇게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모할 때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는로 비유되는 비유의 핵심은 우리는 처음엔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게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을 건지 처음에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분별하기 어렵다. 그러나 주시는 분의 그 사랑과 주시는 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은 거예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오늘 나를 잘하게 하실 분, 오늘 나를 하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잘하게 하실 분이 예수란 사실을 그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을 놓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그것이 겨자씨 같을지라도
하나님 때에 큰 숲을 이루는 아름다운 열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에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인내와 믿음의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영혼 안에 아름다운 정원으로 여러분과 저를 가꾸시는 열정이 있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의 생명의 구주로 그분을 더욱 깊이 사모하며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 확실한 보증이 되신 예수님은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누룩, 생명의 관점에서 누룩은 어떤 뜻이냐면, 누룩도 밀가루 안에 감추어서 보이진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밀가루를 부풀어 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뭐가 우리에겐 필요한 겁니까? 두 가지. 겨자씨와 작은 그 누룩, 효모에 대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두 번째, 그것을 통해 내 인생을 아름답게 자라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고백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러한 아름다운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풍성해지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생명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장하는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연결돼서 사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을 한마디의 성품으로 압축하자면 충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loyalty, 충성. 충성을 세상이 오염시켰죠. 그건 뭐예요? 내 목적을 얻기 위하여 누군가에게 내 계약적 관계에 어떠한 것을 제공하는 것을 충성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충성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노력해주고 그 사람이 마음이 열릴 때까지 무엇인가를 두드려서 그 사람이 흡족하게끔 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충성은. 이 충성은 관계의 단어입니다. 충성의 정의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이며 어떤 것과도 교체 불가능한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충성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부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교회 다니신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존귀히 여기며 그 뜻이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며 대안이란 사실을 고백하며 나를 그렇게 살리신 것처럼 내 가족을 살리실 것을 간구하며 기대하며 또한 부족한 나지만은 나와 관계한 사회의 모든 관계의 사람들에게 그것이 흘러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키며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인 것이죠. 그런 자들이 갖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굉장한 높은 자존감을 갖습니다. 자만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 가치를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늘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배려하고 존중하며 그들을 높입니다. 그게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역설적인 리더십 테이킹입니다. 세상은 큰 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죠.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망과 야심이 있는 사람들을 주로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의 약점을 잡는 것입니다. 약점을 잡고 어떤 것을 공동으로 이루었을 때 그것에 대하여 독점하지 못하도록 함께 힘을 나누도록 서로에 대한 어두운 부분에 대하여 함께 그것을 키로 잡아가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지극히 작은 것, 세상에 나에게 어떠한 이득과 어떠한 보상의 논리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관심을 줄 수 있는 것. 내가 무엇인가 대접받기 전에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 그리고 부정과 부패와 음란과 부조리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 이 사람에게 희망과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거룩한 자기의 희생을 꿈꾸는 자들인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낮은 자들 그리고 자신에게 이득관계가 없지만 그 영혼을 민망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자들을 큰 것에도 충성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작은 것은 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큰 거,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돋보일 수 있을까를 주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리더십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태어날 때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왕의 위협적인 법령 공포로 어렸을 때부터 쫓겨다니셨고 그의 주거지는 인구 80명 혹은 300명밖에 안 되는 어촌마을에서 주로 성장하셨고 직업도 그 당시 석공이면 굉장히 잘 나갔을 텐데 목수, 그냥 의자와 테이블 정도 만드는 목수로서 살아가셨고 그가 대도시에 입성하는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죽으러 갈 때, 십자가에 달리러 갈 때 비로소 그 당시 최고의 메가시티 중에 하나였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죠. 그리고 그분은 누구와 주로 만났습니까? 창녀와 세리와 죄인들과 마음이 상한 자들과 인생을 포기한 자들과 거칠어서 사람들이 버리고 단절한 자들을 그리고 귀신 들리고 그리고 문둥병 걸려서 인간을 취급받지 못했던 여인과 남자들을 만나셨죠. 참 하나님이 하나님을 흉내내며 권력 다툼을 하고는 그들을 향해 뛰어들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증명하는 방식으로 이 땅에서 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거룩한 하나님을 깨버리시는, 그래서 옥합의 비유를 주께서 복음이 전하는 곳에 함께 늘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이유, 그것이 성도됨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자들도 끊임없이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고 주목이 높아지자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순간 자기네들이 새로운 정부 안에서 높은 역할들을 하기를 간구하며 있었던 그들의 마음의 욕망과 열정들,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으면 가장 낮은 자리 문가에 가서 앉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 뭐예요? childish가 아니에요. childlike. 권위자의 말을 즉각적으로 수행하며 그 권위자를 신뢰하는 관계를 그 마음의 상태로 내 말을 받아들이면 너희들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뱀의 지혜를 닮으라는 게 아니라 헬라 원어 뜻은 뱀의 간교한 계획을 간파할 수 있는 더 탁월한 지혜를 가지라, 그 뜻입니다. 지금 한글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건 맞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작은 것에 충성하라. 왜요?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진 행복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추구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의 불행과 실수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나의 기준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면서 일어나는 현상은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과거의 실패, 과거의 쓴마음, 과거의 아픔들을 벗어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내 마음대로 하면서 겪었던 인생의 쓴 열매와 아픈 기억과 후회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기준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며 이제 내가 사는 앞으로 인생의 생명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다 버리신 그 예수님, 생명,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기준의 전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성도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매일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나는 내 기준에서 얼마만큼 예수님의 기준으로 넘어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축복의 리더십을 허락했는가? 그래서 나는 과연 내 직장, 내 가정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무슨 열매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겨자씨와 누룩의 우리를 향한 인생의 방향을 바꿔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죄와 허물과 아픔과 분열과 다툼과 절망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여는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자라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희생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씨앗과 밭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가지로 또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알의 씨로,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세상 가운데 던져졌는데, 가라지의 비유죠. 근데 내가 죽지 않고 그대로 가면 너희들에게 아무 열매가 없다. 오늘 이 말씀하시는 모든 열매가 맺히는, 저와 여러분의 열매가 맺히는 그 본질적인 핵심은 결국 예수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왔고 내가 그 생명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나라를 사모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그 능력이 통치가 내게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그 분명한 전환점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때문에 내가 그랬듯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께서 너희 자신도 썩는 미랄처럼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의 성품과 가치를 죽여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가치와 기준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라. 두 번째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들의 태도는 섬김입니다. 섬김. 마태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길 심판하며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리 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바로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상한 갈대가 있으면 여러분 집에서 그런 거 키워보셨죠?
저의 은사는 식물을 죽이는 게 은사입니다. 시키는 대로 물을 줘도 다 죽어요. 나는 그게 참 안 돼요, 저는. 근데 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잎이 타들어가면 잎을 자르시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긍휼이 있냐면 그것조차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갈대가 휘거나 꺾여 있을 때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뽑아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꺾인 상태도 말라서 타들어가는 낙엽일지라도 주님은 소중히 여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생명,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는 그 생명의 그 노력과 헌신의 열정은 우리의 약함과 어그러짐과 우리의 부끄러움조차도 주님께서 다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품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소중히 지킨다는 것이. 오늘 그 친절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겨자씨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보이진 않지만 결국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내 자신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누룩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 들어온 것이 나의 환경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영향력으로 뿜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겨자씨를 가진, 누룩을 가진 성도들, 말씀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성도들은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촉매제다. 우리는 있는 존재만으로도 세상에서 녹아지는 것이며, 세상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고 군림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들을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누굴 향하여? 나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오늘 우리의 신앙이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 듣고 좋은 공동체에 있고 그것 갖고는 열매가 안 된다는 얘기를 예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촉매처럼 녹아버려져야 돼요.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이 자기를 도왔던 나조차 있도록 겸손하고 희생하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래서 팔복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거죠.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가난한 마음을 가져서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애통한 마음을 가져서 내가 죄인인 것을 슬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나는 살아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죄 씻음과 용서에 대한 기쁨을 누려라. 그리고 온유한 삶을 살아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의가 없고 진리가 없고 거룩이 없는 것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그러한 줄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간구하며 그것의 통로가 되라. 자비로운 삶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관용하며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관용하여 사람들에게 평화를 심어 주어라. 깨끗한 마음을 가져서 늘 세상의 유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아름답고 희망이 있는 그런 리더가 되라. 그리고 화평케 하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의 모든 어그러진 세상 속에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위로가 될 수 있는 삶을 살아. 마지막으로 의를 위해 핍박받아라.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희생당하지 말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아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 삶을 소망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가치책인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렇게 변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가 맡겨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행복, 하나님이 주신 감격, 하나님이 주신 영향력으로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지는, 그래서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씨앗처럼, 보이지 않는 효모처럼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져서 이젠 나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만 보여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겨자씨와 누룩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던져졌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역사하기를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영상 보시고